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 그러니까 23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원 선교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다시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아들 기쁨이랑 같이 와서 얘가 대학교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입시를 보게 되는데 지금 고2래요. 얘가 그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미술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다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입시 학원, 그 미술 학원에 한번 데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말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인도에 가서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해서 한번 지원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한 3주 가까이 다음 주에 이제 가는데 가는 그날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학원을 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길은 아닐 텐데 그래도 뜻을 정해서 이렇게 목표를 삼고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전 선교사님 가족 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좀 재판하는 과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서바나, 이렇게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 전도여행을 하는 것이 본인의 계획입니다. 자신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의 계획인데,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쭉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혹은 계획한 대로 되기는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자기가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다가 다 끝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을 뻔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또 로마 천부장이, 로마 군인이 사도 바울을 이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전혀 뭐 기도를 했다거나 또 보호를 해주려고 했다거나 또 바울 사도 옆에 서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지지하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보지 못해서 그랬을지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은 지금 전혀 바울 사도에게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인 로마 지금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보호해 주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재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런 자치기구라고 볼 수 있죠.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나라가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에 지금 정복을 당해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 정치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자치를 조금 인정해 주어서 분봉왕, 헤롯 분봉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지금 한 절반의 사두개파 사람들, 절반의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제사장 계층들이 많아요. 성전에서 활동하고 성전에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런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제사법과 또 모세의 율법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많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 첫 번째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빼먹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그 모세 오경만을 자기들의 정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나 영에 대한 것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반인 바리새파 사람들, 바울 사도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속해 있어요. 그런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 또 열심당원들, 주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는 한 절반이 있어요.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은 사두개파, 반은 이렇게 바리새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딱 이 사람들만 이렇게 딱 참석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이라든지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주변 그 방청객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재판을 바리새파 사람들의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지금 영혼 구원의 부활의 문제로 내가 지금 이 신문을 재판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지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무리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또 오히려 바울을 또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막 혼란스럽게 부딪혀서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저쪽에서 잡아당겨서 바울 사도가 거의 찢겨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시 바울 사도를 보호해서 데려갑니다. 자기 군인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어쨌든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원들이 조직이 됩니다. 자기들이 자치적으로 아마 대제사장의 그 사주를 받았겠죠. 유대인 한 40명 이상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결사대로 지금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회에 다시 한번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변론을 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음모를 바울 사도의 조카가 그것을 듣고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바울 사도의 조카가 어떻게 그 결사대들이 모의하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지나가다 들었는지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직접 듣게 되고 바울 사도에게 얘기하게 되고 또 그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천부장은 그 바울 사도의 조카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믿어요. 그래서 그 공회로 데려가지 않고 사도 바울을 저기 해안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로 바울을 호송해 갑니다. 거기에는 유대를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런 그 로마의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또 유대 자치 왕인 또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가 거기 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 전체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울 사도가 어쨌든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가 이제 그 수갑을 차게 되고 죄인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참 험난한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생각지도 않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죽을 지금 위기도 처해 있고 재판을 받는 상황이 처해져 있고, 또 재판 상황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성경 사도행전에 보셔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한 계획이나 바울 사도가 지금 노력하는 방향으로 순탄하게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한 20% 30%만 내 생각대로 돼도 참 잘 됐다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일이 왜 이렇게 꼬이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갑자기 생겨서 내가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일이 이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일이 너무나 쉽게 풀리는 그런 일도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오전사님이 안 계시니까 6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아침 일찍 교회에 왔더니 벌써 이제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시고 불도 켜놓고 계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찍 와서 일단 지하에 내려가서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에어컨을 미리 켜놔야 시원해지니까 에어컨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4층부터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요 마이크 소리가 나와야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면 제가 생목으로 막 소리를 질러야 되기 때문에 목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하에 갔다가 제일 중요한 에어컨 틀어놓고, 그 다음에 제일 4층에 올라가서 이제 앰프를 켜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소리가 나도록 이제 켜는 거예요. 4층에 방송실 여러분들 들어가 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덥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계 냄새도 참 많이 나고. 근데 이 마이크 하나를 켜려면,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이 화면도 이제 전원을 켜려면 하여간 복잡해요. 스위치들이 참 많아요. 또 스위치들이 또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전자제품에 무리가 안 생기고 잘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순서를 배워서 알기 때문에 몇 번 해봐서, 자, 딱 전원을 딱딱딱딱 이렇게 다 켜고, 이제 앰프랑 이제 그 뒤에 그 모니터까지, 이제 이 전광판까지 다 켰어요. 전부 다 이제 전원이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인 이 믹서기라는 게 있습니다. 소리를 조절해주고 소리를 이제 나오게 해주는 그 전원인데, 그게 안 들어오는, 그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전원이 들어왔는데 그 기계 하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소리를 켤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들어와야 될, 제가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스위치는 다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이상해서 오전사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사님 내가 이거 다 켰는데 이거 판넬이 안 들어온다고 했더니,
이상하네요 목사님, 제대로 다 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한 번 더 해보시고 안 되면 유신영 집사님 깨워서 유신영 집사님 도움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주님 이거 저 아침에 마이크 써야 되는데 전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다 스위치를 꺼야 되는 거 다 껐다가 처음부터 다시 다 킨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다 키는데 이게 뿅 하고 이제 불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가 뭘 안 했길래 이게 안 들어왔던 거지, 내가 뭘 켰길래 이게 다시 들어왔지, 이거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하나, 전자제품 하나 문제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정도,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런 일 하나로 얘기를 하자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뜻밖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형통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전혀 다른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예상은 했겠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일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지금 이 재판에서 임하는 그런 모습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지금 꼬이고 있구나, 상황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시원하게 일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약간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사도를 찾아와 주시죠.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할렐루야, 저 괜찮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주님 안에서 있으니 뭐 할렐루야, 아무 걱정 없습니다, 막 이런 모습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괜히 바울 사도에게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어느 정도 살짝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가 약간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담대해라, 괜찮다, 용기를 내라라고 바울 사도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로마에, 여기서 지금 나의 일을 네가 잘 증언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신문대에 섰습니다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또 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열심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믿지 않았었던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 잘하고 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있지. 잘하고 있다. 너는 로마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너 안 죽어. 너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다. 그리고 너는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이제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이후로 여전히 잘 꼬여있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일정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 맘대로, 바울 사도가 계획한 대로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랑 또 보시겠지만 막 예루살렘에서, 아니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이나 지금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그런 경우,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시간만 죽이는 이런 시기를 또 겪어요. 그리고 막 총독이 도와줄 듯 하더니 뒤에서는 뇌물 요구하고, 뭐 분봉왕 헤롯도 얘기를 듣자 그러더니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답답해 한다거나 또 의기소침해 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피곤해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바울 사도를 도와주셔야 했으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격려 없이도 끝까지 한결같이 이제 그 굳건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의 상황은 바울 사도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나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바울 사도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로마 군인의 대장인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또 뜻밖의 자기의 조카가 지금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것을 알고 바울 사도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천부장은요, 또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뭔가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바울 사도의 조카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믿어줍니다. 아니, 의심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럴 리가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대로 믿어주고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냥 바울 사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서로를 도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을 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돕는 교회에서 이제 완전히 그것이 지리멸렬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역사에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얼마 못 간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 해나감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뜻밖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일이 꼬여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섭리하신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인생의 우리의 길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에 저희는 살아올 수 있음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것은,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